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이달 초에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충격적인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목회자 중 약 절반 정도가 인공지능 기술인 챗GPT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전체 목회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목회나 설교를 위해 챗GPT 사용 경험자는 20%로 5명 중 1명꼴이 됩니다. 기사에서 발견한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교회가 챗GPT 활용에 대해서 목회자 5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역을 임해야 하는 우리네 목회자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목회자들은 인공지능을 의지하고 그야말로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셔야 하는 마지막에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대학생의 89%가 챗GPT를 숙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몇몇 교수들은 챗GPT를 사용한 숙제는 표절이나 부정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을 인공지능 챗봇이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인류를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인간으로 변절시킬 우려가 많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도덕적 공황 상태를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편리성과 대중적인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정보와 자료의 집합을 통하여 최선의 답을 내는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환영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달에는 챗GPT 4.0 버전이 출시되었는데요. 처음에 미국 회사인 AI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대화 시스템인 이 챗GPT는 출시된 지 2달 만에 전 세계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 분야도 과학이나 의학, 공장이나 학교는 물론이고 미술과 스포츠 등에도 적극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챗GPT는 질문과 답변으로만 움직이는 챗봇과 달리 심지어 주고받은 대화의 문맥을 기억하여 인간처럼 상세하고 논리적인 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챗GPT의 인공지능 수준이 뛰어나다 보니 미국의 각종 시험, 공인회계사, 변호사, 의료면허 시험도 모두 통과하여 합격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챗GPT 4.0 버전은 훨씬 높은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속도도 빨라지고 이미지만 입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다양하고 쉽게 산출해낼 수 있다고 하죠. 이러한 챗GPT 사용은 점점 더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도구로 이용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그 부작용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탄의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 적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나 천사들 그리고 악의 존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 생명이 주어진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챗GPT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적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적그리스도가 그 짐승의 표와 짐승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류를 통일화, 기계화시키는 방법으로 바로 이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백고문신의 음모와 해악에 대해서 수많은 증빙자료와 내부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함에 익숙해진 대중들은 물론이고 우리들 교회에서도 대부분 그것을 신는 것을 적극 환영하였습니다. 하물며 현재까지는 겉으로 보기에 특별한 해가 되지 않을 것과 같은 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 영상에 처음에서 다룬 것처럼 목회자와 우리네 교회들이 가감없이 적극 환영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적그리스도의 통제받고 결국 그것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2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처럼 제사장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 번제를 사울왕이 대신하여 드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처럼 죄의 악순환을 제거하기 위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는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제사 월권이나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분명 하나님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킨 주된 원인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기록에는 이 사울 왕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이 죽임당한 주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 외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 보면 예언 은사를 받은 자들, 신령한 은사가 행해지고 있는 교회들을 부지런히 찾아 헤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정보의 홍수 시대에 뉴스나 책, 가족 유튜브 영상들을 통하여 해답을 찾는 이들도 많죠. 이런 모습은 이제 인공지능에게 묻는 단계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사울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높아심에서 나오는 소리인가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요즘에 우리 많은 신자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면서 하나님 본연의 음성을 듣는 것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쫓아다니고 검증되지 않은 유튜버들의 영상에 오매 불망하며 목을 매지요. 그것이 이제는 인공지능에 묻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묻기를 멀리하고 오히려 불완전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이러한 인공지능과 같은 문명의 이기들의 귀를 여는 순간 사울왕과 같은 비극의 삶은 우리들을 가까이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왜 사람들이 코끼리 고무신을 신었습니까? 처음에 일반 질병을 예방하는 고무신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며 신었지요. 그러다가 생활에 대한 불편, 직장 생활에 대한 위기와 겹치면서 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통하여 그 코끼리 고무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으면서도 고무신을 신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우리의 교회 리더십과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스스로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서 묻기만 해도 그 위험한 고무신을 그렇게 거침없이 신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께 가서 답을 찾지 않고 어디서 들은 것을 더 주목합니다. 정부에서, 뉴스에서 신어야 한다더라. 저명한 의사들이 신어야 한다더라. 어떤 교회가 신었다더라. 유명한 목회자가 신었다더라. 그 고무신은 신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카더라. 자신 직접 하나님께 가서 답을 찾지 않고 다들 어디서 들은 것을 기준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의 약점을 또다시 정확하게 파악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변장한 사탄의 유혹과 속임을 받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이 속고 살았으면서도 여전히 속임을 당하는 것에 대단히 익숙합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들의 한계이지요. 그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진지하게 물었더라면 참으로 아쉬움이 많은 대목입니다. 현재 AI 기술은 전 세계 모든 인터넷 활동과 전자통신을 추적할 수 있도록 구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짐승 시스템을 위하여 모든 경제 및 시장의 상호작용을 통제하며 조정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매우 간단할 것이며 이미 거의 완성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을 성전에서 하나님이라 높이는 것입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예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네 사회 그리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인간의 생존과 번영과 안정을 위하여 현재 인공지능과 챗GPT에 대한 사용을 넘어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고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부디 위태위태한 이 마지막 여정에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에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